보통 교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간증 듣는 것을 더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 간증, 지옥 간증 그런 거 들으면 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간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주관적 경험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간증을 좀 보고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했었는데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간증 보여줄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간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예전에 어떤 총신대 교수를 하시는 분이 천국 간증이 있어. 그분 간증은 책으로 한번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의 이제 간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이 간증이 거의 무익한 간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하는 간증이 호기심이 있고 흥미가 있더라도 안 듣는 게 유익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거죠. 그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우리 형제 5명 있는데 저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몰라서 이 지옥에 왔지만 이들은 이제 깨닫고 천국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야기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하더라도 안 믿는다는 것이 이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죽었다가 살아나와서 말을 해도 안 믿을진데 죽지도 않고 살아서 잠깐 천국 갔다 환상으로 꿈으로 갔다 온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인데 이 간증이라는 게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니, 무익하다는 것은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몸을 건강하게 해서 먹는 것이고 운동을 하는 것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영양분이 없는 그런 것이고, 운동은 하는데도 아무런 신체적 변화가 없으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뭔가를 할 때는 뭔가 유익,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물론 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있겠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면 교회에서 또 사례를 주고 하니까 듣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 갔다 온 이야기는 검증이 안 됩니다.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보탤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듣더라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고 사실이면 믿어야 되는데 사실을 검증하지도 않고 검증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무작정 믿고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험은 있는데 이거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경험한 거죠? 14년 전에 경험한 것입니다. 14년 동안 한마디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은 대단한 것인데 이 이야기를 남들에게 했을 때 유익이 전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거 내가 이야기해봐야 쓸데없는 일인 걸 알지만 부득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거짓 간증에 쏟고 있는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것을 알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하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다오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유익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 간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께서 보이신 어떤 신령한 세계적,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이고, 계시라는 것은 열어주는 것입니다. 열어주는, 하나님이 닫혀있던 것을 열어주는 것이고, 우리 진리의 말씀도 이게 성경의 계시거든요. 계시인데 글자를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알죠. 내용. 이 말씀 속에 닫혀있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달달 외워도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구약이 말하는 모든 사건들, 나오는 인물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조금씩 보여주는데, 사건은 보는데 사건을 통해서 진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는 것이고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경험은 누가 한 경험이죠? 자기가 한 경험인데 말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자기가 대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까? 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남이 경험한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야 남들이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경험했구나 설득이 되지. 자기는 경험도 하지 않고 남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은 듣기는 듣겠지만 그렇게 큰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경험이 아닌 남의 경험처럼 말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자기가 높아지잖아요. 야, 저분 참 대단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간증 집회할 때, 특별히 천국 간증 집회할 때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강사로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우겠죠. 우리 남편이 이런 경험했는데 부인이 대신한다든지, 부모님이 경험한 것을 자식이 대신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간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한 것을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사로 청하기도 하고 사례비도 주기도 하지, 남의 이야기 들은 걸 이야기할 때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한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간증 집회 강사로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례를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무익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남의 경험도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간증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처음 간증할 때는 순수하게 하다가도 좀 재미가 없으면 좀 재미있는 걸 더 붙이고 남이 한 경험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14년 전이라는 것은 이 성경 연대기를 쭉 따져가면 학자들 말은 조금 다 다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믿은 때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하고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가 AD 55년, 56년 이 정도 될 때입니다. 그러면 14년 같으면 한 40년, 41년 되겠죠. 이때 사도 바울이 뭘 했을까? 사도 바울이 한 30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곧바로 우리 11장 말미에 있는 거 있잖아요. 다메섹 그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지는 않고 못 본 채 하니까 광주리에 매달려 가지고 나오는 참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있다가 또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칩거 생활하는 것입니다. 혼돈이 온 거죠. 야, 예수님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가 한 일에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아마 고향에 칩거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성경책을 펴놓고 다시금 차근차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한 기간이
보통 한 10년에서 13, 14년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년 전이라는 것은 아직 바나바를 만나기 전, 예수님은 만나고 막 가슴은 불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바울을 청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집거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천국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로 봐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도 40에 모든 준비를 다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 결국은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 그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80이 다 돼가는 거죠. 40대 꿈을 펼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만 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 많은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체력을 기르고, 그런데 양하고 같이 있으니까 양을 치는데 뭐 대학원 나온 게 그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하고 영어로 대화하겠습니까? 중국어로 대화하겠습니까? 일본어로 대화하겠습니까? 그냥 뭐 양은 양 소리 내고 사람은 사람 소리 내면 되는데 지팡이만 들고 뒤에서 후치기만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참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세가 지은 시가 10편, 90편 아닙니까? 사람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지었다는 것은 광야에 있으면서 사람이 건강해봐야 80까지밖에 못 사는구나. 그러면서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장나는구나. 내 꿈은 접어야 되겠구나. 사람이 건강해봐야 80년을 사는데 내 인생 80 되도록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기껏해야 양이나 치고 하는 이런 신세,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14년 전 경험이나 모세에게 80의 경험은 거의 유사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천국 환상은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절망 중에 빠진 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는 이대로 살다가 이제 내 인생을 끝내야 되는구나, 이런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천국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절망하지 마라,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3절 4절에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에 걸쳐서 말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몸 밖에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는 거죠. 저는 이걸 볼 때 마치 수술하러 들어갈 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암 수술하러 가면 그냥 처음에는 수술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취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배를 째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나중에 보면은 끝나고 나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아는 건 뭡니까? 자기가 천국 간 건 아는데 그걸 어떻게 갔는지 또 본 것을 보기는 봤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걸 이제 쉬운 말을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뭔가 보이기는 많이 보이는데 이게 땅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14년 전에는 경험하고 나서 본 거는 확실한데 이게 언어로는 표현 못해. 언어로 내가 가진 세상의 언어를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신기한 걸 봤으면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인간의 언어는 표현을 못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는 보여주시는데 너 이거 말하지 마라 한 것입니다.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천국 간증을 하는 사람 보면은 저게 천국에서 본 것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더라.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나서 엄히 이거 명령하는 거죠. 절대 이거 고침받는 이야기 하지 마라. 절대. 그런데 그 나병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엄히 명하신 것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나병이 고침받았다 나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병을 고침받으러 나오니까 정작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닌데 그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처럼 이것을 글로 써서 교회에게 전하라 하면 그런 건 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병 환자처럼 보여주시고 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 왜 말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 같으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암이 나왔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서 좀 많이 광고해 주십시오. 광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낫게 하지 않는 병도 나았다고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시대인데 나은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분에게 이거 절대 기도받고 나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불쌍해서 특별한 경우에 고쳐주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영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죄를 고쳐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서 막 자랑하면 아무나 와서 다 고쳐달라고 하면 다 해줄 것 같으면 몰라도 안 해줄 것 같으면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간증이 그럴 수 있겠구나.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다 그 환상을 보여줄 것 같으면 간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떠벌리고 다니면 사람들마다 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나도 좀 보여주십시오. 나도. 그러면 예수님이 한두 사람이 보여준 게 모든 사람에게 다 구하니까 예수님이 사실 골치 아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만 해준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마치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집에서도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돈을 똑같이 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아주 형편이 어려운 그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에게만 부모가 특별히 돈을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을 안 해야 되죠. 그 눈치 없이 형님들에게 아이고 아버지 내게 1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듣는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왜 똑같은 아들인데 누구는 얼마를 주고 왜 우리 안 주느냐? 그때부터 형제들 간에 원수지간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경험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환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걸 보여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관적 경험이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다메섹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자 말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남들이 잘한다는 박수를 못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안 하고 그 광주리에 달려가 도망가는 이 비참한 신세. 이것도 14년 만에 한 간증이거든요. 우리에게 누구나 부끄러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만 막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면 그런 감정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금식하고 철회하고 다 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오히려 내가 기도하는 것과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걸 누가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이 아닌 자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1절에서 6절까지는 천상의 하늘을 경험한 천국 경험이라고 한다면 7절부터 10절까지는 땅에 있는 자기 몸에 병에 대한 간증입니다. 병에 대한 이 간증, 이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나았더라가 아니고 안 나았더라,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쭉 같이 이어져 봐야 되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 따로, 7절부터 10절까지 따로가 아니고 여기 다 한 묶음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천국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왜 보여준 겁니까? 네 몸에 있는 가시, 이것을 잘 견뎌 나가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 환상만 보여주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못 쓸 텐데 아울러 몸에 가시도 주는 거죠. 몸에 가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그의 머리에 쫙 내려앉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온 거죠.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그런데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로 가서 광야. 기적과 고난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뭐만 원합니까? 천국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그것만 원하는데 천국 환상을 보게 된 장소도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몸에 가시가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공평하시다.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경험도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신령한 경험을 하고 몸에 아무런 병도 없고 집에 걱정건심도 없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신령한 경험을 하게 하면 육신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고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만 계속 주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가지고 못 사잖아요. 그리고 교만할 것 같으면 또 곤고한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날만 주시면 사람이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야말로 뭐 살 소망이 없으니까 또 형통한 날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서 주신다. 병행.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고 병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던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불행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고 또 불행한 일이 또 좋은 일처럼 보이고 다 돌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절망에 빠져 겸손하면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고, 이게 세상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형통한 걸 주지 않습니다. 다 공고한 날만 주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고, 몸의 질병은 누가 주는 거죠? 사탄이 주는 거죠. 사탄이. 좋은 것은 하나님 주는 것이고 자기 몸의 질병은 사탄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셨으면 이 땅에 있는 내 몸에 있는 가시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요 가시도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가시를 줄 때를 가시를 주는 이유가 있고 천국 환상을 보여줄 땐 천국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토부한 날에는 토부하라. 하나님이 좋은 걸 줄 때는 좋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나쁜 걸 줄 때는
왜 나쁜 걸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걸 줄 때도 생각해 보고 나쁜 걸 줄 때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들 많이 고쳤습니다. 정작 자기 몸에 있는 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고치는 것입니다. 너 지금 받은 것이 크지 않느냐? 남들 천국 환상 본 사람 몇 명이나 있냐? 너 보았으니까 자칫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요거라도 줘야 너가 교만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환상 보고 싶습니까? 저는 안 보고 싶고 건강하고 싶습니다. 천국 환상 보고 교만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 그런 거 보고 나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또 몸에 질병을 줄 것 같으면 하나님 저는 천국 환상 안 보고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잘 믿을 테니까 굳이 이 병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천국 환상 보는 사람 보면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진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절망 가운데서 이기라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평상시에 안 보여지는 거죠. 그래도 봤다고 해서 또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또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조그마한 가시가 들어도 계속 신경 쓰잖아요. 몸에 이 가시 이게 뭐 질병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계속 자기 몸에 찔리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 환상만 보여주시지 거기에 또 가시를 주시고 두 가지를 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새벽에 욥기를 보잖아요. 욥기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시는데 또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 그럼 네가 말아서 해봐라. 재산 빼앗아가고 또 자녀들 다 데려가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몸에 병까지 주신 하나님 아예 재산을 주지 말든가 자식을 주지 말든가 그리고 병을 안 줬으면 좋겠는데 또 좋은 걸 줄 때는 좋은 걸 주고 또 거두고 가시기도 하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내리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내리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쉬운 말 성경을 하면 나는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는 행복함을 배웠습니다. 가난할 때도 행복하고 부유할 때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서 행복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기에는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낮은 사람도 높일 수 있고 높은 사람도 낮출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부유한 사람도 가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낮은 것과 높은 것,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때로는 높여주시기도 하고 또 교만하면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절망 가운데 있으면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교만하면 또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는 그래서 간증은 무익한 것이다. 무익한 것. 간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또 자랑 삼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 들을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처음에 삼청전 경험을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게 무슨 이야기 할까 잔뜩 기대를 했는데 용두삼이 아닙니까? 시작은 크게 해놓고 끝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저는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안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는 꺼내놓고 아이고 이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또 상상할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의 환상도 보이지만 몸에 가시도 주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제가 봐서 제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설교하면 그건 가짜 하나님입니다. 좋은 걸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신다. 그러나 진짜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좋은 걸 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운 걸 주실 때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